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요 5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제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표적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는 거죠. 본질이 바뀌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 신앙의 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질병도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오해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기독교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임장로님께서 지난 주일날 간증으로 고백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런 공식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떨어집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겠구나, 그걸 알아먹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가르쳐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떨어뜨리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갈 거야.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을 끌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형보다 낫다. 네 형이 네 꼬리를 잡고 갈 거야.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끌어가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와 씨름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일부러 져주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씨름을 하다가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는 이제 사기꾼 하지 마. 사기꾼은 뭐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너를 끌어가도록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오늘 왕의 신하입니다. 아마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신앙의 한계가 딱 있었어요. 그냥 공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릴 적 신앙은 맞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어리길 바라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왕의 신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4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역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만 책임져 주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더 무지해요. 하나님께서 더 무지해요. 하나님 뿌린 대로 주신다고 하는데 우린 자꾸 요행을 구해요. 세상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직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자꾸 요행을 구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밴딩머신 있잖아요. 내가 500원 집어넣으면 사이다 캔 하나가 나오고 1000원 집어넣으면 콜라 500ml짜리가 나오고 3000원 집어넣으면 컵라면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신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표적과 기사를 왜 이렇게 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봤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다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하기 1년 동안 10가지 대항을 다 경험했는데 우리만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우리 이민족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눈으로 직접 보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걸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환경이 바뀌면 늘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만 했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느냐고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길에 그 노예적인 근성 있잖아요. 노예적인 근성.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그런 인생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을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죠? 마음을 가지고 두드려라.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주시죠. 무슨 말씀이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내가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간 심판받아 죽겠구나. 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의가 뭐예요? 관계거든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죠?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때 꼭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죠. 왕의 신하가 오늘 했던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주님, 빨리 내 아들에게 내려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만 함으로도 네 아들을 낫게 할 수 있다. 나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귀가 열리게 하고 하다못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내가 살리는 사람이다. 공식이 없어요. 신앙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의예요,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건강보험에 들겠다고 하면 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듭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건보료를 내면서 의료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보료를 내요, 우리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죠.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나를 누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본인은 안 가세요. 네 아들이 병이 났다. 이상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겠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53절을 잠깐 보세요. 5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비전과 사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 그 자리에서는요,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죠? 알아요. 내가 알아요.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거 되는구나, 그걸 알고 믿음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걸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 요새 주시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뭐 없으세요?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이 말씀이 자꾸 선포가 되어져요. 뭐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쪽에서 자꾸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딱 떨어뜨리고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속에서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구나,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져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왔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상식을 벗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것도 낮에 그 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사람도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좌정합니다. 그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요. 오늘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시면 내일 또 기도하세요. 예, 그 다음날 또 기도하세요.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꼭 그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왕의 신하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밴딩머신이 아니고요.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면, 정직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치료의 은혜가 필요하면 치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왜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 오늘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이 말씀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요,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도 아니고요,
사실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죄를 이겼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사실, 그런 사실에 입각한 내 신앙에 어떤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총체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진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무지한 마음이 있다면, 노예와 같은 근성이 있다면, 요행을 바라는 근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내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시간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은혜를, 내 삶의 치유를, 내 삶의 은총을, 내 삶의 은사를, 내 삶의 열리는 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나의 삶을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는 법이 없음을 알기에 자녀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험한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노예와 같은 근성에 있다면, 요행을 바라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심으로 나의 식물을 삼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기에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는 상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며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상급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대장과 같은 믿음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알고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목소리로만 할까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무지하구나, 그거를 꼭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와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요, 하늘의 능력을 못 받으니까 신앙에 내 계획대로 가니까요 늘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으면, 응답 받으면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는 걸 아니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원과 같이,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받고 정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진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성령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고요, 소금으로 모이시고 성도와 교제 속에서 자꾸 말씀으로 나를 치면서 배우시고, 그런 삶의 실제적인 영역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끝까지 가져가야 될 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간증과 은혜가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져서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9월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실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심 속에 기도함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이 됐던 셀 모임이 됐던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으로 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것이고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자꾸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있는 비전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다 내려가 십자가 지는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주시고 예배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올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신학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도를 배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사람하며 나가는 모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심 속의 기도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사랑받아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움받아 아버지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주시고 찬양을 살려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9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강력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떨어져서 이게 믿음으로 수납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번 주 주일 설교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좀 미리 불렀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두 타임만 좀 갖고요,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몇 번 부르실 테니까 오늘 좀 익혀주셔서 주일날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묻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내 작은 생각들보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 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됨의 소중함한 교회 세상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빌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시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서로를 알아주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주목하고, 내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헤아림의 마음이 더 필요한, 이 세대가 진짜 다 가르는 세대잖아요. 가르는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커다란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춘미 권사님께서 예배를 참여 못하셨는데 주일날도 참여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 요양 보호해 주시는 김창환 집사님 요양 보호해 주시는 분이 미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병실 하나에 한 명만 보호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6명이 함께 들어가 계신데 병실에, 다른 분들 다 내보내고 이제 한 분만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창환 집사님을 보호하셨던 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시게 돼서 보호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제 4일을 같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성도님들 예기치 않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도 오셨고 주일날 참여 못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창환 집사님, 우리 월요일날 임복순 권사님 이제 CT까지 다 촬영하셨거든요. 약을 드시면 기침이 또 멈추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로 아픈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이 연약한 분들, 우리 늘 기도하지만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 주시고 새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교회 땅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부모의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은 제가 설교하고요.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설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늘 그런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이 모든 일에 같이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름 부심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사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외치고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비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